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거 음향을 조금만 만져주시면 습도가 많아서인지 소리가 좀 먹는데 조금만 만져주세요. 오늘 불성각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전에 개를 많이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개를 기른 이유 중에 하나가 개를 기르면서 새끼를 낳게 되면 또 이게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개를 여러 가지 종류를 길렀습니다. 진돗개도 길렀고요, 도사견도 길렀고, 똥개도 길렀고, 치아와도 길렀습니다. 새끼를 몇 마리씩 낳으니까 저희 집 그때 있었던 시골 앞마당에 한 30마리 정도가 개가 논이면서 똥을 싸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제일 예뻐했던 개가 진돗개였던 진순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진돗개가 수컷이면 뭐라고 부르죠? 진돌이라고 부르고 암컷이면 진순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많은 개들 중에서 진순이를 예뻐했던 이유는 이 진돗개가 진짜 진돗개면은 족보가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진짜 순종임을 나타내주는 그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순종 진돗개여서이기도 했고, 또 한 가지는 진순이는요 너무너무 순해서요 사람을 보고도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주인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반깁니다. 그런데 그런 진순이가요 글쎄 으르렁거렸던 적이 있어요. 원래 으르렁거리던 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 한 번 으르렁거렸던 걸로 계속 이렇게 기억이 남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진순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이 개 춥다고 그 개 집안에 온열 기구를 설치해 주셨던 것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 작은 생명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개 집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붉은색 온열 기구 등이 켜져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막 갓 태어난 새끼 5마리가 엄마 진순이에 젖을 물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은 어떻죠? 그냥 보고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야, 나도 저 개집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해서 무릎을 꿇고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접근을 했더니요, 글쎄요, 그 한 번도 으르렁거려 보지 않았던 진순이가 어금니를 날카롭게 드러내면서 낮은 저음의 목소리로 막 응응 으르렁거리는 것도 아니에요. 개가 낮게 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낮게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상처받았어요. 새끼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 개의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던 거죠.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개뿐만 아니라 새끼를 막 낳은 짐승의 곁에는 함부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야,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섭리 가운데 모성애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모성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알기 위해서 이 모성애라는 것을 창조 섭리 가운데 집어넣으신 것은 아닌가. 짐승이나 사람이나요 자기 새끼를 예뻐하고 또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이신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또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아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절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스가랴서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보호하심을 깨닫고 삶의 위로와 또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한 후에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중요했던 사람들,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얼마나 환희에 가득 찼었겠어요. 드디어 이역만리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 고향집으로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들이 참 환희에 들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쁨과 환희가 언제까지 지속됐을 것으로 보이세요?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깐 돌아와서 보니까, 잠깐은 돌아왔다는 기쁨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잠깐 지내다 보니까 이 땅이 온통 폐허가 되는 거예요. 성벽도 폐허가 되었고 성전도 엉망이에요.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 착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외적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도시 인프라를 재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들이 성벽을 쌓는 것보다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왜 성전 먼저 재건할까요? 왜 성벽이 아니라 성전 먼저 재건할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처음에 그 민족이 태동되고 지금까지 왕국을 이루고 망했다가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정체성이 설명이 될 수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왕국이 존속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70년이 지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시점까지 그들의 역사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어디였죠? 성전에 있는 시은좌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였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이 이스라엘을 전체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안 게 아니라 대적들도 이 사실을 알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다시금 회복되게 될 건데 성전 재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대적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16년이나 시간 동안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호기롭게 시작했던 이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멈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포로에서 돌아왔는데요, 16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이룬 게 없어요. 성벽 재건 말고 성전부터 재건하자 해서 성전부터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성전도 재건하지 못했죠. 성벽도 재건하지 못했죠. 도시 인프라도 재건하지 못했죠.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는 채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본 적이 있으시죠? 짓담한 아파트 본 적이 있으세요? 아파트를 크게 또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큰 빌딩을 짓기 시작하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났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아파트 건설 혹은 큰 건물의 건설이 중단됐어요. 이 건물 모습이 어떻죠? 아름답습니까? 흉측해요. 흉측합니다.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는 거죠. 성전 재건도 그랬을 거예요. 흉측하게 놓여있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도 간혹 내면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폐허가 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 영혼 상태가 엉망이 된 경우를 경험해요. 우리는 이것을 시험에 들었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힘든 상황에 빠졌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 영적인 폐허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우리도 분명 전성기가 있었죠.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한 구절만 들어도 눈물이 주룩 흘리는,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뜨거움이 차갑게 식어졌던 경험을 한 적이 우리가 또 있죠. 다시 회복하려 하지만 잘 안 돼요. 이 영적인 상태에 뜨거웠던 때, 첫사랑에 가졌던 때를 회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성전이 회복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것을 알았던 대적 사마리아인들처럼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전 존재가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우리의 회복을 방해하는 거예요.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말씀을 봐야 영혼이 회복되죠. 기도를 해야 영혼이 회복되죠. 그런데 사탄이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전체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모든 방법을 막습니다. 말씀 보려고 하면요, 다른 급한 일들 생각나게 하고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게 해서 기도를 막아요. 이렇게 사탄의 방해를 받다 보면 우리도 모른 채
주저앉아서 절망하게 되죠. 야, 내가 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말씀도 보려고 하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내가 오랜 시간 동안 회복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고요. 지금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작년에도 노력했고 계속 안 되는 걸 보니까 난 안 되는구나. 난 역시 해도 안 되나.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 때쯤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뭐 하나 갖춰진 게 없는 상태입니다. 성벽도 재건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이야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성벽이 중요하지 않죠. 성벽이 있어봤자 미사일을 쏘면 넘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만 해도요, 성벽은 도시 수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도시 구성은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고대의 한 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을 축조하고 그 성 안에 먼저 사람들이 살게 되겠죠. 도시가 점점점 확장되게 되면 성 안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벽 밖에도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외적이 침입하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의 식량이 외적의 식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집을 다 불태우고 성 안으로 들어와서 공성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성전을 시작할 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벽에 단 한 곳도 뚫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곳도 뚫리면 성벽은 수비가 위험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성벽 한 곳 정도 수비가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전체가 재건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사람이 측량줄을 들고 잡았습니다.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여기서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이를 재는 도구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측량줄을 재고 뭔가 노력한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열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에 있는 어떤 방법과 자기 손에 있는 도구로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인생 가운데 내가 뭔가 노력해서 얻었다 하는 느낌이 들면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로 알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요, 봤지?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내가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면 들수록 사람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그걸 했다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극한의 상태까지 끌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왔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지 않으시다가 100세가 돼서야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 왜 그토록 오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내도록 했을까?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시점은 살아는 경수가 끊어졌고 생리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남자의 측면에서 봐도 생리학적으로는요, 도무지 자식을 인간적인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게 되거든. 야,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처럼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어. 내 아내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자녀를 얻을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가셔서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거죠. 옛적 사사 기드온의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기드온이 병사 얼마를 데리고 미디안의 연합군과 맞섰죠? 300명을 갖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맞서게 됩니다. 300명을 갖고 1000명은 이길 수 있겠습니까? 1000명을 이기기도 힘든데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의 병사로 축소시켜 놓고 이것을 승리로 이끌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봐라, 이게 사람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고 사람의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군대를 잘 훈련시켰느냐에 달린 것 아니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극한의 상황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인가 무게를 재거나
길이를 측정하신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도 많은 걸 측정하거든요. 뭔가 내 노력으로 내 도구를 들고 많은 것들을 측정하려고 해요. 내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노후가 될 것 같은데, 내가 갖고 있는 자가 아파트의 평수는 몇 평인가? 내 통장의 잔고는 얼마인가? 이 잔고가 어느 정도는 돼야 내 노후가 안정될 것인데, 내 자녀가 지금 얼마나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가? 관계의 거리를 측정하고요. 또 성공의 기준을 세우고, 이 정도면 내 삶이 안전할 수 있겠다. 내 인생의 성벽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내가 내 인생의 측량줄을 들고 측량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측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정도 회사는 들어가야 내 인생이 안전하지 않나? 이 정도 대학은 들어가야 앞으로 취업길이 열리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내가 공부를 이 정도는 해야지 내 인생의 진로가 빵빵 뚫릴 것 같은데, 측정하는 거예요. 내 성벽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잠시 우리 숨을 멈추고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려고 사람이 계획했는데 이 사람의 계획과 아이디어를 모조리 다 뒤엎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항해사에게 나침반 없이 한번 항해해 볼 수 있겠어? 건축가에게 설계도 없이 한번 건축을 해볼 수 있겠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항해사가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건축가가 설계도 없이 그 복잡한 구조물들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벽 하지 마. 근데 성벽 없이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외적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고대 도시의 구조로 봤을 때 성벽은 한 곳만 뚫려도 도시 수비에 문제가 생기는데 성벽이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수긍하실 수 있겠어요? 이 통장의 잔고가 0원이어도 괜찮아. 아니, 빚이 있어도 괜찮아. 학생들에게 나타나서 꼭 그 대학교 아니더라도 괜찮아. 꼭 그 회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신앙 중요한 거 알죠. 하나님 의지하는 거 중요한 거 내가 알죠.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지. 내 자녀가 이 정도는 성공 가도를 달려야지. 내 자녀가 이 정도 대학은 들어가야지. 우리 청년들이 이 정도에는 취직이 되어야지. 그래야 인생을 좀 제대로 안전하게 살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여전히 우리는 신앙한다고 하면서 우리 손에 든 측량줄을 놓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거고요. 나는 이 측량줄 놓지 못하겠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천사에게 나타나서 그 측량하는 젊은이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죠.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곧바로 밝혀져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도시가 너무 번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도 많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축도 다시 한번 많게 재산을 복에 복을 더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우리의 한계로 그려놨던 그 성벽 안에 가두지 못할 만큼 크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곽 두지 마. 한계를 정하지 마.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복을 부어 줄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약속이 이어지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쌓은 돌 성벽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예전에 아무리 잘 쌓은 고대의 성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온전하게 보존됐다 할지라도 그대로 남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쌓은 돌 성벽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회파됩니다. 하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거룩한 불꽃이 되어주시겠다.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벽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시겠다, 나 말고 다른 뭔가를 주시겠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성곽이 되어주겠다. 내가 친히 너희에게 불성곽이 되어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이미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일입니다. 그들의 인구수가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200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200만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족 이끌고 2박 3일 캠핑하시는 거 어떠세요? 2박 3일 캠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뭐 하나 잊어버리고요, 때로는 그 캠핑 가운데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200만이 넘는 대군들이 우리처럼 잘 갖추어진 캠핑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그 혹독한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떠돌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정착하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정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벽이 없다는 뜻이고요. 성벽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외적이 침입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이 보장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민족.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안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문자 그대로예요. 40년 동안을 하면서 외적이 침입은커녕 의복조차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어떤 위협에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측량줄 잡는 일일까요? 내 통장에 잔고를 세워보는 일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부모가 모진 희생을 해서 내 자녀를 좋은 대학에 우겨넣는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남 목사님이 주관하신 설교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 강남중앙침례교회가 지금도 재적교인이 10,000명이 넘는 아주 커다란 교회죠. 이 최병남 목사님이 처음부터 강남중앙침례교를 개척하신 건 아니고 그 목사님이 거기 이제 3대 목사님으로 오신 지가 지금이 이제 7년째 되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미국에 있는 댈러스에서 세미안 교회라는 곳을 개척하고 한인 교회를 잘 목회하셔서 출석 교인이 2,000명이 넘는 큰 부흥을 이루신 경험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뭔가 탄탄대로를 걸어온 목회자의 스토리 같죠. 그런데 미국에서 세미안 교회가 그 정도의 교회로 부흥하기까지 순탄한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니에요. 보통 한인교회가 그러듯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통 한인교회가 워낙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건축물을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현지인 교회를 같이 공유해서 쓰거나, 그래서 세미안 교회도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미국 교회를 같이 공유해서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 교회에서 한인 사람들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공간은 필요한데 공간이 나오질 않으니까 발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30개 미국 교회를 다 다니면서 애걸복걸하는데 미국 교회들이 한인들이 모이게 되면 김치 냄새가 난다면서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참 머릿속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스쳐갔던 한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가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문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워낙 한인 사회에서 보면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 회장님이 어떤 사업체도 여러 개를 갖고 계시고 호텔도 운영하시고 하셔서 또 이 문 회장님이 최병남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설교 말씀도 듣는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서 이 회장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무작정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 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막상 가니까 긴장된다라는 거예요. 야, 보통 회장님은 항상 출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마침 이 회장님이 출근하지 않아서인지 자리에 안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야, 이대로 안 오면 어떡하지? 안 오시면 안 되는데 나 회장님께 계속해서 이 예배 초소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오시면 또 뭐라 얘기해야 되지? 오시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목사님이 긴장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최 목사야, 너는 왜 사람부터 의지하려고 하니? 오늘 우리가 따른 본문에 의하면 너는 왜 네 손에 든 측량줄로 먼저 재보려고 하니? 목사님 마음에 쿵 하고 와닿더래요. 당장 급한 상황이에요. 미국 교회에서는 당장 나가라고 하고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자기 손에 든 측량줄로 먼저 재보려고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친히 오셔서 불성각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신약 말씀 가운데 그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 주셔서 죄와 사망의 저주가 우리를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손에 든 측량줄을 보려고 하진 않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씩 뭔가 재어볼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비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측량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측량줄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불성각이 되어줄 테니까 네 손에 든 그 측량줄 버려라. 좋은 대학과 취업, 부동산 같은 것들로 내 인생을 여러 가지로 재보려고 하십니까? 내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내 인생이 이 정도만 되면 안전한 성곽이 되겠지 재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들로 네 인생을 측량하고 네 인생을 보호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직접 너의 불성곽이 되어주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튼튼한 성곽 하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희에게 좋은 집을 줄게, 좋은 차를 줄게, 좋은 인간관계를 줄게, 뭔가 도구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성각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성각이 되어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직접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나 우리의 죄의 문제나 심판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소유나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업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손에 들려진 측량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불성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